자, 하나님 말씀 5장 8절부터 14절. 7구절이지만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있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빛을 사모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세상을 보면 정말 어둠이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12년에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일어났던 중동 감염 독감이 이제 메르스라는 독감이 심한 호흡기 질환과 함께 독감을 발병시키고 치사율이 30%, 40%, 100명에 한 3, 40명은 죽게 되는 그러한 독감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처음 감염자가 생겼고요. 이제 어떤 감염자가 중동에 갔다가 바레인을 거쳐서 카타르를 지나서 한국에 들어온 그 일로 시작돼서 5월 11일부터 1명, 2명, 4명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수천 명 지금 걸려서 지금 정확히는 1100명 감염이라는데 어저께 또 다시 통계가 3000몇백 명으로 하루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망자가 400명이라는데 지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르스라는 독감이 들어왔을 때 의학 박사들이 하기를 이것은 전염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천만에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고요. 그 병실에 병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병을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정확한 인체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다라고 세계보건기구나 WHO나 한국 보건성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캠페인이 온 나라에 지금 이렇게 캠페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침할 때는 결코 입을 가리고 가까이 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손은 비누와 함께 자주 씻고 중동에 다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쪽에 있던 동물이나 낙타는 절대로 접근 금지고 속히 열이 오르고 메스껍고 하면 의사를 찾아가라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르스는 처음에 옛날에 걸렸던 사스 바이러스나 또 요새 함께했던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서 이제 변형된 바이러스로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약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이미 있었고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보고 초기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 각 나라마다 감염자 2~3명 이상으로 퍼지지 않도록 속히 격리시키고 신속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느슨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월달은 1950년대에 발발했던 6.25가 터졌던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여러 달 중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처와 과거의 쓰라림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달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달에 우리는 7월달에 창립기념과 또 7월달에 온 교회가 목장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34년,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이 달을 그냥 헛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 목장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생활을 어두움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요?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자주 언급되는 어떤 파라볼입니다. 비유입니다.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빛이 없는 자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햇빛도 별빛도 촛불도 전기불도 아무런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캄캄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아름다운 꽃들도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위험이나 죽음까지라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도중 갑자기 이런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은 아비규환, 지옥이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비규환이라는 언어를 사자성어에 있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언덕이고요, 비 코고요, 규 짐승이 부르짖는 것이고요, 환은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같이 말해서 언덕의 코에서, 코의 언덕에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러한 생지옥 같은 모습을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즉시 정지되고 온갖 폭력만이 난무하게 되고 무법 가운데 천지가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불과 반세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6.25라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언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가족이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등돌리고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와 비슷한 흑암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세계냐? 바로 영적 흑암의 세계입니다.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사람은 이미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 또 53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영적으로 깨지 못한,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다가 짐승처럼 동물처럼 죽게 됩니다. 북한에도 가봤더니 또 정치 자체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식사 때 자, 우리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같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탁 등 돌리고 어떤 사람은 창가로 가서 먼 산 쳐다보고 그래요. 와, 참 안됐다.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 또 옆에 사람한테 찍히고 자아 비판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 민족,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빛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북한이라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빛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된 삶의 의미를 그래서 따라서 알지 못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목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이란 다만 이사야서 22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안 돼요? 안 뜨는구나. 22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주의로 살아나갑니다. 자, 구원의 길도 모르고 영원한 한나라도 모르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참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도 알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빛이 없는 암흑의 심령의 암흑 세계인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마귀, 죄, 사망, 저주, 무지, 혼란과 절망 상태,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가운데 예수가 오기 전에 인류가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몇 번 가봤어요. 1년에 6개월밖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북극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아주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모여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첫 햇살이 6개월 이후에 떠오르게 되면 막 춤을 추면서 야! 해가 떠오른다! 외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 반도, 조선 반도의 가장 오른쪽, 동쪽 끝이 바로 나진선 목이거든요.
낮은 선봉에 우리 호텔 뒤가 이 반대로 동해바다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그 뒤가 산꼭대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깜깜한 밤에 새벽 4시 반 5시쯤에 우리 이 집사님도 깨셨는데, 집사님 저 잠깐 나갔다 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이제 셀룰라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쫙 하면서, 야! 동해바다가 떠오른다! 야! 드디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동쪽에서 떠오른다! 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빛처럼 이 민족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북쪽 끝부터 저 제주도 끝까지 이제부터 빛이 쫙 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의 빛이 온 민족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찍었어요. 찍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아마 그거 찍어서 그 동영상 본 우리 인민군 동무들은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 빛이 비추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쪽과 남쪽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그랬었고, 해가 떠오를 때 드디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시작.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난 2월달 3월달에 우리 교회에 다녀오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3월 말 4월달에 북한에 들어가서 저희 같은 낮은 선봉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평양으로 들어가셔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큰빛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해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네. 저는 확신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둔 자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밤하늘에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큰 별빛이 동방의 백성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였고, 지금도 진리와 참 빛은 무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이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어디 계시죠? 네. 이경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집사님, 우리 그때 쇼가라치도 많이 갖고 갔지만 란테르나도 두 바퀴 갖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같이 막 그냥 호텔 3층까지 낑낑낑 들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란테르나 두 바퀴 한 바퀴가 없어졌어요. 그 북한의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란테르나 그냥 박스로 2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처음에 들어갈 때도 북한 입국하고 세관원들한테 하나 나눠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와서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갖고 왔는데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 동무가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가 그냥 갖고 갔으면 되나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 내가 주려고 갖고 온 건지 뺏긴 건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네. 근데 그만큼 북한은 절실합니다. 우리를 안내원했던 동무들이나 거기 있는 저 여행사 직원들이나, 북한은 전기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뻑하면 그냥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집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도 항상 이 란테르나를 갖고 다니는데 건전지가 또 비싸니 북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 USB만 꽂으면 차지가 되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면 불이 나오는 그걸 봤더니 군침을 흘렸어요. 군침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잘 뺏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은 그분들한테 주고 나머지 반은 크리스킴 선교사 베이스에다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은 너무 절실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 어둠의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따라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은 광명의 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는 털끝만큼의 어둠도 없으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이 어둠이 전혀 없는 광명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신 거로 어두운 것을 미워하시고 빛 가운데서 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더러 5장 14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분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면 그 다음 구절 5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이라면 빛을 그냥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바래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자, 오늘 본문에서도 8절을 보면요,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는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분리하는, 가르는 특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특성은 분리하고 가른다. 빛은 낮과 밤을 가르고 어둠을 가릅니다. 빛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어이구, 빛이 막 들어오네. 할렐루야.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줍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20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 분리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 즉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비열함과 누추함, 어리석은 말, 우상숭배, 수근수근거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빛의 자녀들로서 언어의 생활이 정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리하고 가는 것뿐 아니라 드러내고 폭로하는 특성이 빛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빛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 앞에 드러난 것들을 새로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빛이 내 모든 정체를 다 폭로할 때, 그래서 이 빛이 내 모든 삶을 다 드러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을 안 보려고 막 도피합니다. 어둠 가운데 막 쫓아갑니다. 바닷다가 빛을 창문 열면 그냥 그 어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닷다들이 저 바퀴벌레들이 다 구멍으로 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이 빛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을 보며 그 추한 모습이 자신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보이실 때 빨리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빛은 가르고 분리한다, 폭로하고 드러낸다. 이제 열매를 맺는 세 번째까지 오기 위해서 저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자,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착함. 두 번째 의로움. 네 번째 진실함에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맺어야 할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 자, 모든 착함이란 말은 모든 악함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빛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보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라. 자, 그러니까 착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독한 것, 노하는 것, 분내는 것, 회방하는 것, 괴율, 남의 말 소폭하는 것, 외식하는 것, 입복그리다, 시기,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착함은 무엇입니까? 착함은 곧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봉데우스, the goodness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좋으신, 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관용한 사람이에요. 관용한 사람. 모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목장 공동체를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트레이드 마크, 아주 여유 있고 관용할 줄 아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아주 수전도라 할까, 아주 구두쇠라 할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은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합니다. 가장 남의 죄에서 지적자라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에요, 사실. 왜? 죄인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원만을 채우려고 하고 그 욕심을 채우면 그것으로 난 다 됐다 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착한 사람은 이웃을 만날 때, 이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덜어주려고 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면서 화목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러한 저런 뜻이었을 거야 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건이지만 모든 사건에 긍정적입니다. 밝고 환하고 명랑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을 일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도저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어! 화를 막 올립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매사를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불평, 매일 불만, 원망만 일삼는 사건과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도리어 착하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서서히 감화시킵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접촉하는 사람도 서서히 물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악하고 나쁘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나 말하지 말고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참 착한 그리스도이시군요.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착한 그리스도이시군요. 네. 간겸이나 간사스러움이 없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동행순교회 2부 예배 나오신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착함 두 번째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자, 의로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움. 자,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개념을 가지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선함과는 다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이라지만 의는 아주 법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의란 법적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함보다는 더 견고한, 더 좁은 의미를 갖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 또 혹은 문을 세울 때 이 문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건물이, 집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잘 알아보기 위해서 수직으로 잘 서 있는 것을 만드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펜들룸, 펜들룸 다림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계림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의 알량한 판단이나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의를 내 중심적인 의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좋다고 하면 의고 내가 싫다면 불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쫙 그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결코 자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치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당한가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백성의 열매 맺는 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결코 누군가 말한 시류, 유행, 모다, 시대 조류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된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불의한 수단 방법을 모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처세술에 능하다면 그는 의로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직하다고 할 만큼, 우직스러운 만큼, 미련한 만큼 고든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왜? 이것이 자기의 편견과 독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의로움을 쫓아가고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춘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고 사실 그대로이며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차원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왕국이 얼마나 큰 왕국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저 북한의 논리보다, 저 남한의 논리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이 왕 되셔서 다시는 그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근데 왜 뭐 빨갱이니 파랭이니 경상도니 호남이니 너는 내 편이니 내 편이니 하면서 전혀 성경에도 나왔지 않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나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내가 북한에 들어가도 어딜 가도 브라질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의로움과 정직함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교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너무나도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혹시 나의 현실, 우리 주위의 현실, 나의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진실해야 되는데. 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의 진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의 인격, 성도의 언행은 그 나라, 그 사회의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우리 이민사회의 성품의 캐릭터의 수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이 성도의 세계를 떠나 그 어디서 우리보다 나은 진실을, 보다 깨끗한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윤리대 높은 자 가운데서도, 세상 정치인 가운데서도, 멋진 과학자나 세상 사업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세계, 이것은 어떤 나라, 어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세체계보다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나라와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성도의 말 한마디면 보증 수표보다 더 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차치에 두르고라도 신자들에게서마저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도들 세계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뒤에서 불신하는 말을 하는 그런 풍조는 점점점 만연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나 억측이라도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떤 오해가 있고 억측이 있더라도 만나서 모이고 목장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마디 해명하고 밝히면 그 진실성 때문에 모든 오해가 풀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조심스러워요. 이번에 저하고 이경 집사님하고 같이 총회부터 북한에 다녀오고 다시 중국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에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갔다가 왔는데, 뮤지엄에 갔다 다녀왔는데 100원짜리 100위안짜리 주니까 안 받아요. 택시 운전수가. 죽어도 안 받아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나 막 이거 찢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올라가서 나중에 받으며 우리가 500위안이 위조지폐였어요. 위조지폐.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위조지폐를 딱 감시하자마자 문방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문 막고 있는 거 가지고 쫙 다 찢어버린다고. 제가 그때 찢으면서 속으로 덜컥했어요. 나라면 이렇게 찢었을까? 나는 요거 500원 달러 받고 줬으니까 써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황 목사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별별 생각이 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실하고 정직한 의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이 생각체계와는 전혀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진실치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무슨 신뢰가 생기겠으며 무슨 사랑이 싹트겠으며 어떻게 단합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겠습니까? 사랑 100번 1000번 부르짖지만 나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경계하는 데서는 온갖 거짓과 불신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을 때, 나의 삶이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솔직하게 살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결코 다 버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것까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 동양성교회 이부에 대한 성도들은 진실성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성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이 교회 교우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민사회가 동양성교회 교우들 우리도 좀 쫓아나가야겠다, 나도 이렇게 정직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며 우리의 삶으로 이민사회가 바뀌고 브라질이 바뀌고 민족과 조국의 역사가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거 있어요.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요?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로, 군사적인 논리로, 외교로? 천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가지 조그만 일에서부터 진실되고 솔직해져 정직할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됩니다. 정병훈 집사님 또 조시죠? 아니죠? 지금 정병훈 집사님 반대편에 조는 분이 있어서 괜히 정병훈 집사님 찔러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성이 없을 때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이고, 언행에 거짓이 많을 때 그 인격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데 신앙과 인격의 생명력은 진실한 데 있다. 어깨를 펴시고 진실함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생활하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아모아모에게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을 듣도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모아무개는 참 진실한 집사였다는 말을 듣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모아무개 장로는 참 진실한 장로였었다는 말을 듣도록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환한 얼굴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무망한 내 아들 내 종아 할렐루야, 이런 말씀과 선언과 평가를 받도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열매, 빛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좋은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 나무 안에는 잠재력입니다. DNA,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성과 성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빛이시기에 빛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빛이라고 하면 그 빛된 성격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의 구원은 윤리나 도덕의 실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믿은 자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양식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하게 빛의 열매로서 진실과 선행과 의로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진실한 빛의 자녀이 되어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우시리라. 자, 이 시간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6월달을 시작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민족이 이때를 기억하며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6월달 선교를 준비하며 7월달에 창립기념주일과 함께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 모든 준비를 잘 감당하게 하며 또 이 브라질까지 하나님의 빛이 선하심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1분 동안만 짧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빛의 열매, 아름다운 빛을 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시고 우리 불신자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빛은 놀라운 은총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분리합니다. 거룩합니다. 가릅니다. 통로합니다. 드러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맺을 때 주여 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빛내는 것이나 떠든 것이나 파당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사랑하며 긍정적이며 화목하며 관용하는 또 의로와 주여 하나님의 의를 쫓는 또 진실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세계 어떤 곳에서도 두렵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동양석의 이부에 나온 교들의 심령 위에 빛이 비칠지어다. 착함의 빛이 비칠지어다. 불의가 아닌 의로움의 빛이 비칠지어다. 거짓이 아닌 진실함의 빛이 비칠지어다. 그래서 두려움도 근심도 무서움도 다 떠나가고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